2000년 전 한센시 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한센병은 전염병이 너무 강해서 남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고 남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되는 철저히 격리시켜야 할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환자들은 스스로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그 10명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보시려면 가까이 다가가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될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치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병자도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다면 가능한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 그 말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 그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 환자 10명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박대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자기들을 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아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외쳐 불렀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어디에 가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단 하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찾아 매달린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이들에 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못합니다. 내게 불가능하다고 여기시면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고아처럼 사랑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처럼 말이죠. 목적도 이유도 모른 채 꽉 막힌 빈 공간 속에 내어 던져진 초라한 고아 같은 존재, 이게 인간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기도응답에 대하여 언약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많이 듣던 이 말씀들 이외에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에 대한 언약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 중에 일부만 조금 이 시간에 읽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온몸이 푹푹 썩어 병들었던 절망적인 한센 병자들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또한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그 역경 속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낱낱이 그분 앞에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제가 읽는 것보다 그냥 같이 부를까요? 예. 항상 준비. 같이 찬양하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이런 탄식을 해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하나님은 아뢰기만 하면 응답하시는데 왜 기도할 줄 모를까. 기도해 본 사람 알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사람이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 환자 10사람에게 배우는 첫 번째 믿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배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14절 읽어봅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시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즉 그들은 출발할 때에는 아직도 낫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명 환자를 제사장으로 보낼 그 시점에는 아직도 살이 썩고 냄새가 나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 문둥병, 그 나병, 한센시병이 그대로 그 몸에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10사람은 낫지도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나았습니다 하고 보이러 갔다는 이야기죠. 가다가 낫다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해서 간 겁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75살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른 채 가라 하시는 명령 앞에 여호와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떠났던 것과 같습니다. 홍수가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냥 발을 디디면서 전진했던 것과 같습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절망적인 처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주신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조건 없이 앞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건 한 단계 더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 순종의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실로 여기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순종하는, 절대 순종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오직 딱 한 사람만 가진 믿음, 9사람은 가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 환자 10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본문 16절에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혀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방인이라 부르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튀기니 잡종이니 멸시하고 욕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이 감사했다는 거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거죠.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9사람은 육체적으로 질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전인적 구원은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육체, 병들었던 육체가 고쳐지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은 다음에는 흙한 점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요. 하지만 그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최고봉은 감사하는 믿음이다. 네? 기도 많이 중요해요. 절대 순종하는 중요해요. 하지만 평상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을 들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신앙이 가장 성숙한 사람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에 불평과 불만, 시기, 질투심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남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걸고 그리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가진 게 비록 없어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듭니다. 감사하는 가정에 복이 쌓입니다. 감사하는 교회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왜 감사는커녕 불만과 불평이 쌓여갈까? 어떤 사회학자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좀 더 가지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뜻이 이해가 되세요? 가지지 못해서, 가졌어요, 가질 만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학교 선생 되기 위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신사복이 없잖아요. 그때는 또 선생님은 또 뭐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빚을 내서나 양복 한 벌을 맞췄죠. 그 양복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야말로 단벌 신사였던 거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요즘에는요 1번, 2번, 3번까지는 있어요. 1번은 주일날 입는 거, 2번은 밖에 나가서 설교하든지 누구를 만나 좀 점잔을 빼야 되는 자리에 입고 가는 거, 3번은 내가 아무렇게나 나 하고 싶은 대로 입는 거. 이번에도 얼마나 큰 부자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도 그렇고 요즘에도 가끔 만나보면 미국 사람들 중에 한 달 생활 딱 끝나서 봉급 나오기 바로 직전에 자기 통장에 100불 이상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100불이요. 예? 그걸 어떻게 아는 거 아니? 제가 유학 시절에 저를 안내해 주셨던 영문학과 교수님이 제가 체크북을 쓸 줄 모르니까, 그때 한국에 무슨 체크북이 있었어요? 예? 체크북을 쓸 줄 모르니까 은행에 가서 어카운트를 해놓고는 당신 체크북을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는데 보니까 25불 남았더라고. 와, 어떻게 사시나? 여행을 좀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뭐 6만 불, 10만 불 하는 나라보다 훨씬 더, 그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한 줄 아세요. 왜 불평, 불만이 터지는가?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좀 더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좀 더 건강하지 못해서. TV에 나오는 그 건강 너무 보지 마세요. 이제는 그 정도 건강하면 됐죠. 뭘. 예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좀 더 예쁘지 않아서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은 아예 포기해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조금만 더 고치면 더 예뻐질 것 같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자꾸 고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 정도면 괜찮잖아. 안 고쳐도 돼요. 충분해. 아멘. 왜 불행해요? 상대적 빈곤감 때문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 간단해요.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는 믿음 위대해요. 순종하는 믿음도 위대해요. 하지만 감사하는 믿음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재산 톡톡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 이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야죠. 일본의 중증도의 성마비자 에도미 야스히로 1962년생인데요. 그 사람이 신앙수기 한 권을 썼습니다. 일본어 책의 원제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이지만 한국말로 번역될 때에는 엄지발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 하나 가지고 신앙 간증문을 써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해요. 그 중에 몇 줄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나는 요즘 너무나 기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매일매일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나 같은 이런 중증 장애인이 살아봐야 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는 산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 캠프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벌을 받고 죽어마땅한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구나, 앞으로는 예수님 위해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7년간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책이 27쪽.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지금 에도미 야스히로의 하나님이 되사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시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43절. 나는 국민학교 때 쭈구시 학급이라는 특수학교에 다녔고 가타야마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야스히로 그는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 발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나 조언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도 그 선생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가락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보면 찌질 안 됐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나, 그러곤 그냥 합니다. 그러나 그 귀한 가타야마 선생님은 발가락 그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그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2019년 감사주일 아침,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살려 당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직도 돈 몇 푼, 자존심 조금 구겨졌다고 불평만 하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식들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지난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들어보며 오늘도 내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모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회개하는 이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영생을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땅, 이 시대에 태어나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부끄럽고 또 게으른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오나 생각해 보니 제가 바로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